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리. 이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많이 하지 않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참석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사 진행상 꽤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하늘나라의 추억이다. 추억이죠. 남자들이 평생 군대 생활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평생 남자들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더라? 군대 얘기 하지 말라면 무슨 얘기 하더라? 축구 얘기도 그만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 하더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지독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고난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견뎌내셨더라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어떠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거, 저희 어머니의 극성 때문이긴 하지만 매일 일과가 끝나면 어머니 손에 붙잡혀갖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신앙이 그렇게 특출났다고.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가족들이 성전에 매일 가서, 그것도 장로교회였는데 통성기도 합심기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 교회에 어머니는 저를 늘 끌고 가서 앉아서 어머니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기도해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가는 것처럼 저희도 삼남매였거든요.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에서 본 대로 하고 계셨는 거예요. 어쨌든 가서 졸든지 역시 우린 제자들처럼 졸았어요.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우리 삼남매는 디립다 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 보면 엄청난 추억이에요. 교회가 새롭게 증축한다고 하는데 벽돌을 쌌는데 돈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시멘트 사다가 모래하고 비벼서 브로콜을 찍어서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우리끼리 해갖고 벽돌을 막 쌌던 그 시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붕 꼭대기에 바람 부는데도 위험한데 우리가 올라가서 별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갖다가 붙여 달고는 기뻐했던 것들. 크리스마스 선곡을 준비한다고 추위에 누가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도 배고프지만 선곡을 준비하러 어린 나이에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그 추위를 떨면서 선곡을 준비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이 부활절에는 그 한남동 이태원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그땐 차가 없으니까 마포대교를 넘어서 그 부활절 새벽 예배를 찾아갔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원망 불평 한마디 없었던, 기쁘고 감사했었던 그 시절. 지금은 10분 거리도 걷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2시간 3시간 걷는 것을 기뻐했었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감격과 감독 때문에 어떠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새벽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광고를 내면은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우리 여의도에 서 있는데 걸어서 갑니다.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분 계세요? 없죠. 누가 여기서 여의도까지 걸어가요? 며칠은 걸리겠네 이러면서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몰랐을 시기에는 그렇게 갔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 축복이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추억을 또 하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냥 풍성하시기를, 그래서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 보세요. 많이 안 보이잖아요. 혹시 승천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는 그래도 제법 가득 찼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끝인 줄 알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약속 하나 달랑 믿고 기다리는 저 감옥에 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춘향이와 같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심령같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신앙은 부활절 이후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 엄청 모여요. 부활절 예배 땐 진짜 많이 모여요. 신문에도 온통 그 얘기만 써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썰렁해요. 뭘 했나요? 이벤트를 한 거죠. 행사를 한 거죠. 체면 치레를 한 거죠.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부활의 어떤 환상에서 빠져서 나 부활절 예배 잘 드렸어, 스스로 만족하고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신앙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냐고, 모든 것이 끝나고 연극이 끝나고 파티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졌다고 시작하는 그때 시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데스다 대학에 부총장을 했을 때 한 교수가, 여자 교수예요. 연세도 조금 있은 여자 교수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나한테 무관심했던지, 내 젊은 시절에 남편 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남편이 죽은 건 아니지만 생가부의 심정으로, 그래서 나는 과부의 마음을 안다. 그럴듯하죠. 젊은 시절에 남편이 너무 바빴고 부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남편이 없이 그렇게 지냈던 시간을 너무나 마음이 한이 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참 생가부처럼. 그래서 과부된 홀로 된 여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강의가 끝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나이 많은 학생 하나가 그 교수를 찾아갑니다. 저는 부총장인데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그 나이 많은 학생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뛰쳐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학생이 과부였어요. 젊은 나이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진짜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내가 남편이 버젓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을 좀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과부의 심정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그것에 이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 화가 났어요. 교수를 가서 찾아서 따졌어요. 당신이 과부의 심정을 아느냐? 당신이 정말 젊은 나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남편 없이 홀로 된 자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처절하고 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미국 땅에서 한 여인이 머물러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지금 이 순간 몸이 깨져나가도록 밤낮까지 일하고 담 몇 푼을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과부의 심정을 당신이 정말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내가 과부는 아니지만 그 남편 없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서 과부 심정을 알 수 있다고 행거하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당신이 과부가 되보기 전에는 과부된 여인의 몸으로서 홀로 살아간다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감히 어디다 대고 안다고 말하느냐. 와,
보통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부에 대한 그 가슴에 처절한 한이 있는데, 과부도 돼보지 않은 사람이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말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어디를 가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걸 겪어보지 않은다면, 진짜 과부가 돼보지 않은다면,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다면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 말아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지만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자신이 그 고통과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데, 그 사람을 야단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히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언급도 하지 말아요.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어줍지 않은 경험과 어서 주워 들은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처절하게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자리에 보일 사람이 안 보이나이까. 엘리 같은 거네 거시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정말 제가 회심해 부활절 이후에 그냥 가슴에 품고 피를 토하듯이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설마? 자, 우린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는 인간의 고난을 안다, 겪는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떤 것을 알고 계실까?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분이 이런 것을 아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겪어보셨습니까? 기름진 초원 위에 쑥쑥쑥 튀어오르는 그런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가 아니죠. 황량하게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정말 한 줄기 물줄기를, 한 모금 물 한 줄기도 견디기 없어서 그 가란 심정으로 삐쩍 마르게 피어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상황에 있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버려지고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그가 알고 계신다. 그런 처지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멸시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이 그 심정을 아신다는 것. 버림받아 보셨나요? 주님이 그 심정을 버림받았기에 아실 겁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었다 하는, 가난의 고통에 처절하게 눈물 뿌려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질병의 고통을 아신다.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라도 슈퍼맨 울트라 초특급 배트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지치셨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허기지셨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는 것만큼 처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뭉그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군가 그 무리 속에서 우리를 전혀 관심 갖지도 아니하고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돌보아 주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린다면 얼마나 처참할까요? 지금 메시아가 당할 고난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겪고 아신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나고 질병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심정을 주님이 느끼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안다라고 그 심정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슬픔도 감당하셔내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혹시 여러분 징벌 받아보셨나요? 어떤 징계를 받아보셨나요? 원치 않는 또는 마음의 원인데 뭔가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혹시라도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아보셨나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볼 때 오해죠. 오해. 여러분 오해도 받아보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보셨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가 징계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보셨나요? 형벌에 처벌을 받아보셨나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정말 메시아는 죽었다 깨어나고, 아니 부활을 하셔도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거는 죄인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알 리가 없다고 봐야죠.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 갖고 처절한 깊은 고독 속에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그 신음과 비명과 절규,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아도 저 사형수가 돼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감히 안다고 할 수 없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아니 사형수로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언제 사형 날짜를 받을지 몰라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형수 무기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처절한 고통에 빠지는 한 나약한 피조물들의 처절한 비명과 신음과 절규를 아시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딱 한 군데라도 정말 메시아가 죄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고 하면 그 죄인들만이 저지르는 그 비명과 신음의 절규가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절이라도 튀어나와야 되죠. 만약에 그 한 구절이 없다고 하면 성경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아픔과 고난을 아신다고요? 그가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인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심정을 주님이 메시아가 느끼지 아니하면 감히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튿날 요한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의를 행하시며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똑바로 본 건가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감상적이지 아닌가요? 혹시라도 누군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할 거라 추측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의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그가 죄인의 고통을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넉하여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백 번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그 죄 속에 빠졌다 들락날락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의 그 눈물과 피바람의 그 절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을 그분이 과연 아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해야 돼요. 죄인처럼 처벌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처럼 처절한 비명과 절규를 겪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을 하죠. 그가 뭘 고민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은 누가 하는 걸까요?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 있고요, 죄에 대한 갈등과 아픔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을 해요. 고민하고 슬퍼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말씀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고민하여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은혜 되시는 분들, 은혜가 되신,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힘들어 죽을 지경이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손들어 보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어느 날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뭘 해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구나. 어떤 성도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듣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남편이 교회도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남편인데 설교 들어도 맨날 돈을 주무시는 분인데 그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더니 제가 설교 중에 그랬거든요. 제가 그전부터 어항을 놓고 붕어를 키우는데, 금붕어 같은 거 키웠는데 제가 이 금붕어 밥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몰라갖고 이 금붕어를 바라보는 이놈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냥 뻐끔뻐끔뻐끔 그러는데 막 밥 달라고 그런 것 같아갖고는 볼 때마다 밥을 줬어요. 볼 때마다. 아침에도 한 번 주고 점심에 사람처럼 세 끼를 주고 틈틈이 보니까 또 너무 뻥긋뻥긋 거려갖고 또 밥을 주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붕어들은 IQ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볼 때마다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배가 터져 돌아가셔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금붕어는 갖다 키워 놓기만 하면 얼마 안 돼서 다 주고, 난 왜 죽는지 이해가 못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금붕어를 못 키운다고.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갖다 놓으면 열흘도 안 돼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신 분이 거기 은혜 받았다네. 왜 거기 은혜 받았냐? 그 남편도 집에서 그 붕어를 좀 피워보려고 그랬는데 열흘도 못해 죽는데, 그래서 맨날 왜 난 금붕어를 못 키울까 그랬는데 누가 금붕어를 못 키워요? 담임 목사님 못 키운다네. 그러니 그분이 생각하기를 나만 못 키우는 게 아니구만, 목사님도 못 키우는구만. 그러면서 목사님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 목사님이 은혜 된다고 하더니, 난 세상에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으신 성도님 때문에 또 그게 또 은혜 됐다네. 또 주여, 제가 금붕어를 잘못 키웠더니 은혜 받는 성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이 부분에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해 죽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되어 죽을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서 죽을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만 안 된다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절망할 일은 없어요. 조금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아까 메시아가 당하는 것처럼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지만 않으면 그건 희망이에요. 아직 마치 요셉처럼 그 험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집에 복이 임하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처절한 죽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 죄인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만큼 처절한 건 없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이 성전에 그 전류가 끊어져서 빛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어둠의 나락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한 줄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성령과 단절되고 의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두려운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과 고난이 육체적으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크리스천의 고민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만 안 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이 설교는 내가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안 빠진 상태에서 해야 될 회심의 설교인데 너무 어려워서 아멘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 주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만큼은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원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네가 제물이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올라가니까 죄인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그대로 겪어보아야 그 죄에서 겪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요.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려요. 이런 처절하고 억울하고 앞뒤가 바뀐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63절 68절에 보니까 63절 68절에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건 대상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상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사형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로 이젠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죄인으로 겪어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며 자신의 옷을 벗겨도 막지를 못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발로 그 머리에 씌우고 짓밟아도 반항하지를 못하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마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도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앞에 와서 조롱을 하고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 머리를 치더라도 단 한마디 저항하거나 항의할 수도 없는 죄인임. 희롱을 당하고 흉포를 벗기고 옷을 찢겨 벗기고 돌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41절로 44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구원도 할 수 없는 자라도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단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왔지만 왕이냐고 하며 십자가로 조롱을 당하고 있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을 당하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참하게도 강도와 같이 강도 취급을 당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 있는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로 46절에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죄인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절규와 그 처절한 비명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실 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처절한 절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끊겨서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그리고 깊은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어떤 중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도 별 수 없네, 실패자네, 하나님이 그를 버렸네, 아휴, 버림받은 사람을 뭘 믿겠어, 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네 라고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작이 대붕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새 정도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자의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버려진 자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때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버림받음을 삶 속에서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아진 죄인의 고통과 아픔과 단절의 몸을 친히 겪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질러야 될 신음과 질병, 신음과 비명과 절규를 친히 겪어내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버림받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구나. 십자가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도 않습니다. 이론과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절망에서 그분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튀어오르는 계절을 스프링이라고 말하죠. 스프링, 튀어오릅니다. 샘물처럼 튀어오르고 땅속에서 생명들이 막 튀어오릅니다. 어떻게 튀어오릅니까? 부활의 심령을 가진 그 심령만 튀어오릅니다. 이 봄에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지극히 작은 잊혀진 조그만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인정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내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버림받음까지 다 알고 계셔요. 짊어지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절망시키지 못할 예수님이 찾아주신 그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에 대한 이 찬해된 권세를 가지고 일어서세요. 환경과 절망과 낙심과 사람들의 외면과 손가락질 때문에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일어서시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세상 어디를 갔다라도 흔들리지 않는 스프링 튀어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겪어내시고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겪으시고 천국에서 할 스토리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